오늘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는데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관심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가장 궁금하고 관심 있는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로를 막 보기도 하고 정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성도들 중에는 영적이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언가 막 귀신들이 날아다니고 천사들이 있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이런 것이 무슨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뭐 누가 뒤에서 땡기는 체험을 하거나 또는 막 다른 사람 뒤에 있는 시커먼 귀신이 보이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 막 그 안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세계 그리고 그런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 있는 성직자나 그런 뭐 이상한 이런 세계를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떤 이상한 신비한 체험이나 또는 특정한 어떤 은사를 받은 것으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중에는 영적인 체 하려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 그러고 그리고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주세요. 그리고 강렬한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말하거나 기도해서 병을 고치거나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것 물론 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적이다 또는 영의 세계다 또는 영의 사람 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특별한 세계를 막 보고 그것을 얘기하는 이런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영의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세계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계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엔 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비밀스러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그게 생각이라고. 우리 한번 외람되지만 같이 해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의 길이, 다른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달라지면서 결국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던 삶이 영원한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오늘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여기서 육신을 생각한다, 육신적이다 할 때는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인간의 이런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 그래서 인간의 본성,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육신. 그게 육신이에요. 그럼 영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할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 어떤 분이 교회를 참 오래 다녔어요. 그분이 한 20년 정도 그 교회를 다닌 분인데, 그분이 뭔가 큰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섭섭함이 있었던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서 오신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인 주이시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제님, 이 교회 올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형제님께 오라가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에 남았죠. 그래서 그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됐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오늘 인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겉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영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 그 어떤 거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신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은 몸입니다.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안정되고 내 삶이 무언가 내놓을 만한 성공적인 무언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인간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아주 잘못됐다 쓰레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 원동력이 되는 게 이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욕망 그 욕구들이 하나님이 없이 일어날 때가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이런 욕구를 따라 살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주장과 내 욕심과 욕망이 내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본성이 앞서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겉모습은 다 똑같지만 그들이 다른 것을 따라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돈, 명예, 인기, 성공 막 이런 것을 쫓아 몸부림치며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쫓기 시작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 욕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냥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서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되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달라 하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세상의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되 그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 욕심과 내 중심적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후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맞을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생각하는 것과
삶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생각도 바꾸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의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뒤에 시커먼 것이 보이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부양하고 뭐 귀신 보고 천사를 보고 다른 사람 뭐 속을 꿰뚫어 보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기보다는 현실을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일터에서 일하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눈물 흘릴 줄도 알고 때로는 약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생각의 변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5절에 보면 육신의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아니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면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남이 못하는 무언가를 해야지, 생각만 바뀐다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걸로 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우리 마지막을 결정하기 때문에, 또한 생각은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방향 그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사람은 결국 그 방향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오로지 돈인 사람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면서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돈을 쫓아 일터로 나가고 돈을 쫓아 세상을 향하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신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한 몸뚱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한 몸뚱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 앞에 높아지고 군림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의 관심은 계산과 이익과 판단과 염려와 전부 그런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사람 그러면 하루 종일 뭐 종교적인 말만 하고 하루 종일 뭐 주여 주여만 하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어도 바르게 벌어야지, 이럴 생각.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보다 주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욕심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실까, 이걸 생각해.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해주실까, 이런 걸 생각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 실망하거나 고난을 통해 절대 절망하지 않아. 그 고난을 장래의 아주 일걸음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의 출발점부터 다르고 생각하는 것부터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은 그 자체가 뭐예요? 사망인 거. 왜? 여러분, 돼지가 도살장으로 그냥 가나요? 돼지가 도살장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뭘 줘요? 자꾸 콩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막 좋아하는 것만 쫓아 먹고 가다 보면 거기 어디 거예요? 도살장. 영의 생각은 그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단순히 그냥 수준 낮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육신의 일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봐도, 그렇게 해서 때로는 업적을 세우고 성공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를 생명으로 이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에게 아무리 명품을 걸쳐주고 시체에게 아무리 많은 노잣돈을 수의에 넣어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체는 환자복을 입혀놔도 시체고 병풍 옷을 입혀놔도 시체일 뿐이고,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면서, 생명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사람이요, 삶 속에서 하나하나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 속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전부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그의 전부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육신대로 그냥 파국처럼 떠오르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았다면, 예수 믿고 영의 사람이 된 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고, 그런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 하는 것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더 많이 하고,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마음에 갈등도 없고 그냥 평안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뭘 하나를 좀 해도 찝찝하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불편해집니다. 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해도 막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씩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성경은 평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른 길을 비로소 찾았기 때문에. 바른 길.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갈등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 보여도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사실 위험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인지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감각한 것은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있고 하나님의 바른 길 위에 서서 비록 더디고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주여 하며 가는 길이 평안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조금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붙들고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러므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있지 않고 또 이상한 세계를 얼마나 기도하며 체험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생각이 바뀌어서 영의 생각을 할 줄 알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성령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 볼까요? 육신대로 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육신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을 다시 정의해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10절 1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약하고 병들고 늙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육신, 날마다 약해져가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그 안에 모래 계신 지혜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며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동기와 의지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른다고 우리가 앞서 읽은 12절 말씀대로 분명히 못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여기 빚 없는 사람들 거의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빚과 다르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빚졌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우리는 영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앞서 기도한 대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병들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갈수록 그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죽을 각오로 믿음 생활 잘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응? 술 안 먹고 내가 살리라, 게임 안 하고 차라리 내가 죽으리라,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성령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멋지게 성령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멋지게 자녀들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똑같지 않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여서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그 육신의 행실을, 그 육신의 욕망을 죽이지 못해서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누추하게 끝을 마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결국 그것 자체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도 결국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죄를 이기지 못해서 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뭐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뭐 유명해진 그런 훌륭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를 못 이겨서 망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그렇게 자주 주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도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 성도의 진정한 이 힘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를 이기는 데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온갖 변명과 거짓말로 세상 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게 합니다. 너 그거 놓으면 죽어. 너 그거 놓으면 무슨 재미로 살래?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인생도 살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